이사야서 44장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44장) 1021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인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줄은 줄을 느려 재고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정기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고 그는 곧 백향목을 베이며 또 혹 다르사 나무와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 하나니 물은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펴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게 하고 그 몸을 더웁게도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를 불사르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으므로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머지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호가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좀 오늘 본문이 길긴 길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게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베잖아요. 나무를 베면 그 나무를 깎아서 또 자르기도 하고 깎아서 어떤 거는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나뭇가지로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그것을 가지고 뭐 가구도 만들고 어떤 재료를 만들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사람이 그것을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런 우상단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보면은 또 철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해요. 철도 막 불에 데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공사가 해가지고 이를 불상을 만들어서 또 색칠을 해서 거기다가 그 신을 섬겨요. 또 뭐 철뿐만 아니고 나무뿐만 아니라 이게 목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섬기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아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어떤 장롱도 만들고 이렇게 기구도 만들지만, 사람이, 인간이 우상단지를 만든다 말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에다가 거기다 또 사람이 절을 해. 또 그 어떤 나무는 불 때는 데 쓰고, 어떤 나무는 가구를 만들거나 재료를 만들 때 쓰고, 어떤 우상은 또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다 절을 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는 웃음도 나오고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참 허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땔감도 만들어. 그 어떤 건 나무로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인형도 깎아서 인형을 깎아. 그러니까 집에서 딱 모셔놔. 집에다 모셔놓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또 신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다가 또 자기가 깎아놓은 나무에다가 또 자기가 절을 해.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건 다 허망하대. 다 망하는 거래, 망하는 거. 적어도 신이라면 인간을 다스려줘야 신인데, 인간이 깎아놓은 나무에다가 인간이 깎아놓은.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사람 손에서 나는 반지 있잖아요. 사람 끼고 난 반지, 금, 은, 그걸 녹여가지고 황소를 만들어.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절을 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녹여서 사람이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경배를 해. 그렇죠? 신이라면 적어도 인간을 다스려 주시고 인간을 만드시거나 인간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거기다 절을 하고 인간이 그걸 빌어 또 소원을 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4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긴 우상을. 이게 가만 생각해 봤어요. 오늘 현대 우리에게 우상이 뭘까? 오늘 제일 좋은 우상이 돈이지 않을까요? 그 돈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나 뭐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거 종이를 만든 게 그게 또 자기 의지하는 대상이 돼. 한번 생각해 봤어. 여러분 부족도 있잖아요. 부족도 사람이 쓴 거야. 사람이 종이로 만들어. 그걸 또 의지해.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우상이 뭘까? 돈이야, 돈. 돈을 사람이 만들어 은행에서 찍어갖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든든하게 만들어. 또 뭐죠? 건물, 집이 많으면 든든하죠. 왜? 사람이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게 의지가 되고 든든해. 이게 여러분 현대 우리에게 사람이 얻은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노력에서 얻는 것들이 신이란 말이야. 신은 의지하는 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뭔가 만들어서 거기다 마음에 자기 믿음을 두는 거지. 여기다 소원을 빌면 될 거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냐면, 하나님 만들어놓은 피조물, 해를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4장 어디 보시냐면 15절 보세요. 15절.
44장 15절을 좀 올려주세요. 15절. 자, 15절. 44장 15절. 자, 15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무릇. 자, 시작.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 데다.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 하목이란 말은 방을 따뜻하게 하는 목재로 쓰는 거예요. 쓰기도 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 되면 떡도 거기서 굽기도 해. 또 어떤 거는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부복해서 절하고 섬겨. 이게 얼마나 모순되어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인가? 어리석은 행동. 자, 1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고 또 몸을 더욱게도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절에서 불상 보면 그러잖아요. 불상 다 불상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상들이. 그런 우상들 철로 만든 철로 깎아서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상들 우상들이 많죠. 북한에 가면 김정일 김일성들 있잖아요. 그게 다 모셔놓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이 깎아 놓은 거예요. 근데도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완전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당시에는 보이는 게 신상이라면 오늘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든든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건물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쌓았던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신임을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18절 볼까요? 18절 19절.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건 뭐냐? 18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상을 섬길까 보니까 육신을 자기만 육신이라고 하는 자기를 쳐다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를 되돌아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보니까 또 힘이 없죠. 마치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 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이제 막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맛봤지만 그 엘리야가 보면 그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 자기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내 죽겠노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바알신하고 아세라신하고 싸워가지고 800년 신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이제 아합하고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위축돼서 자기 환경을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그냥 위축이 돼서 그냥 노뎀나무 아래서 날 죽겠다라고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먹을 걸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40주 40야를 뛰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이게 낙심이 되고 우상에 빠지냐면 나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볼 때, 또 환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여.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고 보다 보니까 그걸 듣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써서 또 우리를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뭔가 의지할 걸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게 만들고 빌게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 다 현대 우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그들은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뭐예요? 그래서 나무를 얼마나 불사르고 숯불을 또 떡도 굽고 19절. 자 19절 볼까요? 19절 그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를 불사르고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아래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린대. 지식이 없어. 어두워서. 모르니까. 왜 그들이 멸망하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 이 세상이 왜 멸망하는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쫓아가다 보니까 다 그러는 거야. 다른 거 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9절 볼까요? 9절.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 허망이란 말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망하는 거, 거짓된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조각을, 대학교에서 뭐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조각가도 있잖아요. 조각가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분들 보면 만드는 자체도 죄야. 여러분, 그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도 죄고 만드는 사람도 똑같이 죄야, 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불교 용품 판다, 불교 용품이나 우상 용품 파는 사람 있죠. 파는 것도 죄고 만든 것도 죄고 가지고 섬기는 것도 죄고,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뭐죠? 무익한 거야.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져. 무익한 거고,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증인이라고 하는 그걸 우상을 갖다가 옳다고 말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뭐죠? 수치를 당해. 여러분, 우상 숭배 3, 4대 하면 망합니다. 종손집에서.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우상이야. 전부 다 내 자신이 우상, 나를 믿고 다 우상이 돼버리고 우상.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망하냐? 뭐 이래서 내가 경제적인 걸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이 우상.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우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10절. 자,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그 동류란 말은 비슷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다 같이 수치를 당한대요. 당하고, 그 장색들이란 말은 그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쫓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든 사람 마찬가지고, 그걸 만드는 장인들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들은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거다. 만든 사람도 다 몰라요. 그 당시는 몰라. 돈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망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2절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파로 갈리우니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여. 여러분, 철공이요, 철로 뭘 만들 때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아세요? 막 불로 녹이고 막 쇠로 막 하고 만들어내. 그 두드려 패놓고 거기다 또 절을 해. 그치? 한번 생각, 신상 만들 때 두드려 패. 막 패거든요. 패가지고 뭐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또 색칠해놓고 거기다 절을 해. 무슨 신이 얻어 터져가지고 막 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신은 우리가 신을 두드려 패면 되겠어요? 신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신이지. 이런 모순된 신, 우상에 빠져. 우상에.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목공은 줄을 늘여 재로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정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 따라 인형을 새겨 어디다 줘요? 집에다 갖다 둬. 집에다 갖다, 무상단지요, 집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 신혼여행 갔다 오면 기러기 한 쌍 딱 갖다 놔. 기러기 한 쌍. 그쵸? 기러기 한 쌍. 옛날 또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벽에다 탁 걸어놓고 기운을 받는다고. 얼마나 용 싹 파놓고 다 모르고 우상상병. 그런 게 힘이 된다고. 그게 의지가 된다고. 이런 어떤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조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이 집안에 곳곳에 있어요. 제가 어린이사회 갈 때 어떤 아이가, 그때가 걔가 4살인가 그런가 봐.
애가 어느 정도 말랐냐면요, 애가 앉지를 못해. 너무 말라가지고 아프리카 애들 중에서도 아주 못 먹어서 말라 곧 돌아가실 아이 같은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를 제가 왜 갔냐면 자기 동생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언니 좀 한번 만나달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대. 그래 가보니까 어머 그 아이가 저를 보고 기절 초풍을 하려고 해. 내가 나를 보고 막 놀래고 도망을 가. 그 영이 그래. 그렇게 딱 보니까 집에 보니까 웅진 IQ에서 이렇게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뭐 그림 있잖아. 뭐 사과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막 뱀도 용도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렇게 밤이면 야광이 돼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보고 막 기절 초풍을 한대. 그가 뭐가냐? 용도 있고 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안방을 딱 가보니까 그 달마이죠, 달마. 그 그림이 있어. 시숙이 뭐하냐? 달마 그린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못 하나 치는 것도 나를 잡아서 치는 분이야. 우상숭배를 엄청 하신 분이야.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부터 저 달마 띄고 저 이게 다 그림 띄고 저 아이 용진 아이 저거 띄라 그랬어요. 저거 띄고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 아이는 제가 한 3주 갔는데 3주 갈 때마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우유를 먹으면 다 토해. 음식을 먹으면 토해. 애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혹시 오셔가지고 왜 저거 떼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얘가 저 그림을 보고 막 기절 초풍을 해서 어머니 떼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떼놓으라 그랬어요. 떼놓고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시작하는데 3주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를 영접을 시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얘가 죽을 먹고 음식을 먹고 안 토하기 시작한 거야. 토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오라고 했는데 왜 못 오냐면 너무 자기 아이가 창피한 거야. 교회 가서 소리 지르고 울까 봐 걱정되고 사람들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해.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애를 데려가 얘가 정상이 되고 정상.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르면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 그 집이요 무너지고 있더라고. 무너져.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그런 그 집안에 누군가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후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해당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 우상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4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4장 1절.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참신이 누군가를 지금 말씀해요. 참신이. 자, 1절 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2절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자, 여기 보면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수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 에서를 속였던 야곱. 야곱은 태어날 때 눈에 보인 걸 잡으러 와. 형 발꿈치를 잡았어. 뭔가 눈에 보인 걸 잡으려고 해. 눈에 보인 걸 쫓아가고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나서 이제 그 삼촌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에서한테 죽을까봐 거기 베델로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천사와 씨름할 때 한도 뼈가 부러지는 일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너가 이겼다고 나와. 그때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육신의 걸 잡았던 게 야곱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수르이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 이 뜻이 의로운 자라. 이름이 3번을 바뀌어져.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이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무슨 이름 바뀌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이름이 있다니까. 나의 이름은 육신적이야. 세상적이야. 뭔가 얻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얻기 전에 우리는 우상을 섬겼어요. 저도 뭐 알게 모르게 우상 많이 안 섬겼겠습니까? 저는 뭐 절에 가고 절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당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지만 옛날 문화 자체가 우상의 문화였어요. 그냥 문화가. 그런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다 틀린 거랑 알고 나니까
이제 온전히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이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이름을 바꾸잖아. 사울이 됐다가 바울이 됐죠. 천주교 가면 이름 바꿔주죠. 이름 바꾼다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어봐라. 네가 못해.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여러분, 우리를 만든 신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의지하고 그런 게 우리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의지 대상이 아니야. 우리를 만드신 신, 모태에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나야. 왜? 지금 저들은 애굽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어. 포로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절, 40장 3절입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가라앉은 자, 목마른 자, 영적으로 기갈된 자,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하나님 물을 준대. 오늘 생명을 준대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주실 분이고, 우리를 신에게 땅에 흐르게 하고 우리를 복을 주실 분이 그분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할 것은 어떤 우상의 힘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걸 신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다 우리 목이 말라요. 영적으로 목마르고 공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오늘 3절에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한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서 복을.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진짜 진심이에요. 오늘 아침에 피곤했어요. 엄청. 우리 목사님이 좀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에 나가서 주방 한다고 짜고 뭐 저녁에 하고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는데 막 몸이 쫙 처지는데,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으로. 그 순간에 내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때 내 속에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결함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강이 내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요, 즉시 내가 공부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두드러 패가지고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물에 버들기같이 할 것이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에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굳게 신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이루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영원부터 있던 하나님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세상의 끝에 모든 걸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할 일이 없습니다.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천지기벽이 일어나도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요동하지 말고 견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8절에 볼까요? 8절. 자,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라.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자야. 너희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험한 거 빠졌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런 거 의지하지 마. 우상 의지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상이 뭘까요? 찾아봐야 돼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 있어. 내게 우상이 사람들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어떤 분들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권력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자기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의지가 되고 대상이 되고 있다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을 허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 세계는, 온 세계는 다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우상을 항상 찾아보시고 우리 주님만이 유일신임을, 유일신, 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된 신이심을,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